아침에는 견고한 진을 깨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 가장 크게 역사했던 능력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권, 두 권이 아니라 13권을 쓰셨던 아주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바울이 두려워서 심히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떨었느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떨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인생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못 벌어서 떨지 말고, 사업이 안 된다고 떨지 말고, 노후 대책 어떻게 하나 떨지 말고, 병이 들면 어떻게 하나 떨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떨지 말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직장에서 잘릴까 봐 떨은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19 걸릴까 봐 떨은 것이 아니에요. 사업이 안 돼서 떨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한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하면서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영원토록 1.1핵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견고한 진지로 본다는 거예요. 진지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진지는 제가 설명하면 그거구나. 이 진지는 바로 벙커예요. 군인들이 그 속에서 숨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그래서 이 진지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벙커, 그리고 견고한 반석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신학이라는 이 견고한 반석 같은 진지를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마음의 진지가 깨져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개똥 철학이 있어요. 누구나 자기 고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개똥 철학, 자기의 고집이라는 진지를 깨트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철학과 지식과 권세와 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깨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능력의 종으로 쓰셨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신학, 이론, 지식, 경험, 철학 모든 진지를 깨트려야 되는데, 첫째로 반석이 깨져야 생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되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져야 생수가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화를 발끈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불평하고 화내는 것은 하나님께 화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갈증에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지금 물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고통스럽다고서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서운 죄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을 마시게 하라. 할렐루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단단한 커다란 바위가 깨져서 그 깨진 곳으로 생수가 터져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셨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상에 높이 달려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 생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육체가 찢어지는 것은 바로 반석이 깨지는 것과 같은 이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반석이 깨지니까 생수가 나왔듯이 예수님의 육체의 반석이 깨지니까 그곳에서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피가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어집니까? 보배로운 피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의 생수의 강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살이 깨지고 찢어질 때에 보배로운 피가 흘렸으며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중요합니다,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거예요. 믿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살을 찌고 피를 흘리지 않고 반석을 깨지 않고 육체를 깨지 않았으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쪼개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어디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믿어집니까? 오늘 이 엄청난 말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이 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반석이 깨졌어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렸으며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성령 역사가 오순절날에 일어났으며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들에게 바로 흡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골고다의 피는요,
남이 때리고 찢어져서 흘린 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로마 병정들이 갈고리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쳤어요. 살이 찢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양손과 발에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어요. 거기서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고 상처를 받아서 피를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다른 사람이 때리고 찢어서 흘린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름을 짜는 그러한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흘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골고다 전에 겟세마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찢고 상처받아서 흘리는 피가 있기 전에 나의 진지가 깨져서, 스스로 진지가 깨져서 이 깨트리는 겟세마네가 먼저 있어야, 그래야 골고다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골고다가 먼저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겟세마네, 나의 진지가 먼저 깨져야, 그래야 골고다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진지를 먼저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진지를 깨뜨렸더니 그때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출동해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나의 진지, 나의 반석, 나의 벙커를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먼저 깨져야 돼. 고집의 진지, 경험의 진지, 이론의 진지, 개똥 철학의 진지, 이거를 깨뜨려야, 내가 먼저 깨뜨려야, 그래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다가 성전에 펴놓고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저렇게 악하고 더러운 앗수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핍박하는지, 똥을 갖다 먹으라고 할 만큼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자신의 진지를 깨뜨렸습니다. 자기의 진지를 깨뜨린, 얼마나 깨뜨렸습니까?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진지를 깨뜨리고 눈물을 쏟았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의 콧구멍을 막아서,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콧구멍을 막아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콧구멍 막으면 죽는 거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신의 진지를 깨뜨렸어요. 고집을 깨뜨리고 경험을 깨뜨리고 자기의 군대의 힘을 깨뜨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모든 견고한 진지가 깨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 18만 5천 명의 콧구멍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모조리 죽어버렸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나의 진지를 깨뜨리면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다 콧구멍을 막아버리는 것이, 여러분은 건드릴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 콧구멍을 막아버리고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콧구멍을 막아버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석같이 견고한 자아의 진지가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를 박박 깔며 벌어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은 기절할 뻔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400명의 군대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구나.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때에 그는 잔꾀를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맨 앞에 가축대를 1진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2진으로는 자기 가족들을 식구들을 2진으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았어요. 여차하면 400명의 군대가 가축을 치면 도망가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시간을 벌어서 가족들을 쳐 죽일 때 자기만 홀로 도망가겠다는 심보였습니다. 아직도 야곱은 자기의 진지를 깨뜨리지 못했어요. 아직도 자기가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아직도 자기가 돈 벌면 될 것 같고 아직도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았어요. 아직도 잔꾀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혼자서 약복강변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다가 견고한 진지인 허벅지를 그냥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말을 타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자기의 진지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진지가 깨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 도둑놈, 발뒤꿈치를 붙잡을 사람이 확실하게 변하여 프린스, 이스라엘의 황태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속이고 도둑질하고 아주 별 볼일 없는 인생이 이제는 프린스, 황태자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노숙자가 변하여 회사 대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일인 것입니다. 언제? 자기의 견고한 진지가 깨질 때 하나님이 써주시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쪼개지지 않은 자를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깨지지 않은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깨뜨리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팡이를 들어서 물질을 깨뜨립니다. 그래도 깨지지 않으면 건강을 깨뜨립니다. 그래도 깨뜨리지 않으면 가정을 깨뜨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크게 쓴 사람들은요 그냥 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완전히 깨졌던 사람들이 재기해서 새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들어서 깨는 거예요. 물질을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교만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황태자와 같이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석같이 단단한 교만과 내 뜻과 내 고집의 진지, 자아의 벙커를 깨뜨려야 그래야 쓰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여 하고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해봅시다. 주여! 그래갖고 깨지겠나? 야곱이가 그러다가 깨졌겠어요. 다시 한번 주여! 여러분,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주여를 부르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주여를 부르면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주여를 부르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다 이 말, 부르짖다 이 말은 공기를 가른다는 거예요. 주여 할 때 공기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갈라져야 그 사이로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르짖으면 여러분 공기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기도가 올라가서 우리에게 응답되는데 부르짖어 기도 않기 때문에 목이 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주야 부르짖으면 목이 새가지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예, 이거 왜 그러겠어요? 이거 잘 부르짖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거. 그런데 계속 잘 부르짖는 사람은 웬만큼 부르짖어 갖고는 목이 쉬질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국악하고 장하는 사람들 보면 텔레비전 가끔 나오잖아. 깊은 산 속에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곳에서 폭포 소리와 대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여! 그 사람들은 주여라고 안 하죠. 그러면서 목에 피를 토하고 그리고 또 계란 하나 깨먹고 또 부르짖고 이래서 목이 단련이 돼야 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이 나오고 그곳에서 노래가 아주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여러분 성도도 성경에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것은 공기를 가르는 것이에요. 부르짖지 않으면 어쩌다 한번 부르짖으면 목이 가가지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 목이 가는. 오늘부터 여러분 이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기를 가르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는 먼저 입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에 성령을 받기 위하여 엘리야 자기 스승 목사님을 따라가는데 엘리야 목사님에게 제가 당신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길갈로 가면 길갈로 따라가고 베델로 가면 베델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요단강으로 가면 요단강까지 따라갔습니다. 요단강에는 어디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요단강에는 마지막 죽기까지 쫓아가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죽기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갑절의 영감 받기를 소원하며 따라가다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엘리사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 떠는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길갈이 나오는데 이 길갈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길갈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굴리다라는 말이에요. 길갈은 굴린다. 뭐를 굴립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굴려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을 길갈에서 굴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은 잘 알듯이 베델은 교회입니다. 베델은 교회인데 베델은 교회고 베델이 어떤 역사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같이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에요. 교회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믿어집니까? 이건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모든 목사님이 다 얘기해요.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를 다 닫아버렸어요. 지금 한국 교회, 한국 목사님들은 냄비 속에 개구리같이 돼버렸어요. 냄비 속에 개구리.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서울 봉천동에서 목회하시다가 경기도 광주로 가서 경기도 광주 지금 광주 굉장히 떴어요. 땅값도 오르고. 광주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처음에 갔는데 그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애들하고 계곡에 가가지고 깨구리를 잡아요. 깨구리. 그런데 이 경기도는요, 깨구리가요, 검은 개구리요, 먹는 게. 우리 충청도는 검은 개구리는 안 먹습니다. 충청도는 보리밭에서 살이 통통하게 찐 거, 그거 껍데기 벗겨서 뒷다리에 딱 구워 먹으면, 이야, 진짜 기가 막혀. 그거 아주 보리대로 구워 먹으면 아주, 안 구워 먹어본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마라.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런데 경기도는 그런 참개구리를 안 먹고 개울에서 돌멩이 들으면 검은 개구리가 나와요. 그럼 그 개구리를 갖다가 프라이팬에다 넣고서 그거를 튀겨 먹어. 그런데 그냥 뜨끈뜨끈한 프라이팬에다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파다닥 다 튀어나와. 그러면 처음에 개구리 구워 먹는, 튀겨 먹는 사람은요, 개구리가 되어서 손도 뒤고, 그리고 개구리가 온통 부엌으로 뛰어다니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굽고 삶을 때는 비적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개구리가 아이고 따뜻하다, 아 좋다. 그럼 밑에서 불을 다 군불을 뗍니다. 아이고 뜨뜻하다, 아이고 점점 따뜻해지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삶아서 죽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교회, 한국의 목사님들이 냄비 속에 개구리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문 닫은 것이 8개월이에요. 그건 1년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내년에도 언제 문을 닫았고 언제 열을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약이 개발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개발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다 문 닫고 있을 겁니까? 지금 다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2주간만 문 닫아라 그렇잖아요. 2주만 문 닫아라. 이번이 고비다. 그 지났어요. 2주간 연장한다. 2주간 또 연장했어요. 조금 더 연장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또 연장했어요. 계속 연장한 것이 8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개구리 삶아 죽이는 전법을 지금 원수 마귀들이 쓰고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이런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리고는 뭐냐? 여리고는 찬송입니다. 이 여리고는 찬송인데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요단강,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죽음 앞이에요. 순교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십계명을 지키고 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야 갑절의 능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안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어요. 영적으로 이 요단강, 영적으로 요단강, 순교 죽음인데 이걸 넘어가야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육적으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줘야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지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엄청난 이 말씀 은혜가 되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삭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니까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아멘 하는 사람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사업하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이에요. 요단강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네 아들 있잖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독자,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잡아서 바쳐라. 요단강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 바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으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더니 하나밖에 없는 이 혈통 혈맥을 잡아 죽입니까? 이거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에요. 순교라는 것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아이고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더니 나를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까? 나의 모가지를 자르고 팔다리를 자릅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런 말을 따지지 않고 요단강 순교의 제물로 모리아산에 누운 것입니다. 요단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주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겉옷을 둘둘 말았습니다. 둘둘 말았는데 왜 둘둘 말았냐? 열왕기하 2장 14절을 먼저 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돌돌 말아서 요단강을 쳤더니 그렇게 넘실거리던 강물이 모세가 홍해바다를 지팡이로 가르듯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휙 불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야를 훌쩍 태우고서 콜택시가 온 것처럼 태우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양교회까지 따라왔고 동양동까지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나를 그냥 두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날 그냥 두시렵니까? 여기까지 따라와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냥 두시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옆을 보니까 글쎄 엘리야가 옷을 휙 집어던진 두루마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얼렁 집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그걸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때는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나갈 때에 엘리야의 두루마기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붙잡으면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닫혀진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되는 것이에요. 묶여졌던 삶의 매듭은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처럼 우리는 겉옷을 찢으면서 나의 진지를 깨트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옷을 찢으면서, 죄악과 거짓의 겉옷을 찢으면서, 교만과 불순종의 겉옷을 찢으면서 내 마음대로 사업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는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침에 조깅하고 헬스클럽 다니고 내가 등산하고 이러면 나는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뭐와 같습니까? 이것은 금세 말라져 버리는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것이에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해보면 그거는 금세 해만 뜨면 말라 비틀어지는 나뭇잎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보려는 금세 말라져 부서지는 이 나뭇잎과 같은 아담의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옷을 찢어야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이 말은 휘포타스란 말인데, 이 믿음은, 이 말은 받침대라는 거예요. 받침대. 믿음이 뭐예요? 받침대다. 우리 옆에 사람이 믿음은 받침대입니다. 믿음이 받침대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받침대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아요. 무식하기 때문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이 믿음이 받침대라는 것은 아마 처음 들었을 거야. 이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받침대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받침대이기 때문에 받침대가 커야 축복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고 믿음으로 기도만 다 받아, 믿음으로 다 돼, 믿음으로 다. 받침대가 없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으며, 받침대가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받침대가 있어야, 그래야 축복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인데, 믿으십니까?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믿음의 받침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받침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받침대를 가진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면 믿음의 받침대를 흔들어 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받침대가 흔들리고 믿음의 받침대가 쓰러져 버리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받침대를 흔들 때에 튼튼한 믿음의 받침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크고 튼튼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19라는 걸로 우리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질병으로 흔들어 보고, 사업에 부도나서 흔들어 보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흔들어 보고, 흔들어 보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받침대가 튼튼한지 아닌지 하나님께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받침대가 튼튼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받침대가 튼튼하구나, 합격했다 하고서 축복을 올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